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가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삶 안에 다시 살아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는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는. 아멘. 기도해 주셔서 집회를 이제 1월달 집회를 잘 마쳤습니다. 참 계속해서 집회가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치유해 주셔서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드리는데 여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한 거예요. 하나님의 상급이 여러분들에게 클 겁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전쟁터에 나가면 말입니다. 앞에서 군인들이 있는가 하면 뒤에서 또 물자도 하고 뒤에서 여러 가지 돕는 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가서 제가 복음을 전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같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급이 클 줄 믿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 죽기도 많이 일어났고 치유도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뭐든 여러 가지 간증도 나왔겠지만 어떤 청년이 왔어요. 어떤 청년이 너무 두통이 한 10년 동안 심해가지고 제 유튜브를 1월달부터 봤대요. 계속 보고 참 대단하죠. 청년 혼자 용기를 내서 달려왔는데 첫날부터 죽기가 시작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둘째 날 물어봤어요. 너 잠을 너무 잘 잤다는 거예요. 간증을 잘 해놓고 오늘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요 간증문을 써드릴게요. 그래서 그럼 간증문을 써달라고. 아무튼 본인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청년이 그래요. 그러니까 갖가지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간증하면서 이런 말을 하대요. 자기도 의식이 있어 듣는데 참 아주 그냥 자기도 너무 심각하다는 문제죠. 갖가지. 그러면서 이 청년을 그냥 아프게 하고 바쁘게 하고 일 못하게 하고 말입니다. 한참 젊은인데.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이제 죽이려고 그러는데 왜 들었냐, 이 청년이 전도를 많이 할 것 같아 갖고 전도 못하게 하고, 또 하나는 물질을 많이 이제 푸는데 그걸 막는 거지, 미리 들어가지고 사탄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선하심이, 사탄이 역사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미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청년이 그걸 알고 큰 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또 충격적인, 본인도 나중에 이제 하고 참 신비한 거예요. 본인도 의식적으로 다 아는데 그냥 말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순종해요. 그냥 물어보면. 왜냐하면 영적인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해라 그러면 말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권세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말해야 돼. 그러니까 이 청년이 말하면서 놀라는 거예요. 아무튼 참 이런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내가 그래 잘 유지하고 정말 계속해서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오늘 악한 영들이 이 많은 젊은이들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많이 묶여 있는지 몰라요. 사실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축복과 전도와 물질과 이 모든 문화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려고 하는 꿈이 있는 젊은이에게, 비전이 있는 젊은이에게 더 크게 사용받는데 미리 그냥 팍 짓눌리고. 그런데 말입니다, 이 복음을 알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언젠만 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멋진 가나안 땅을 준비해갖고 내가 주었노라 가거행이죠. 그런데 사탄은 이게 방해하려고 그게 7 족속을 다 심는 거, 안악 족속과 막 큰 자손, 그리고 땅을 파고 다 자기 나라로 만든 거죠. 멋지게.
근데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에요. 더 지혜로워요. 그래 다 해라. 어느 날 때가 돼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가지고 딱 정복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심지 않는 우물을 너희가 그냥 다 해놔서 가서 다 가서 다 우물을 건질 것이고 포도나무를 그냥 너희가 딸게 될 것이고 건축하지 않는 집들을 다 얻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꿈이 있는데 사탄이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미리, 그러나 하나님은 또 그것을 통하여서 이용해서 더 크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항상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자,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 가장 중요한 거죠.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다면 이 사건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의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이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건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삶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12살 시절까지 짤막하게 4장만 이렇게 기록했고, 나머지 85장은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마지막 공생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일을 실질적으로 하셨던 사역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난 일주일,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무려 27장 거의가 차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왜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예수님의 생애 속에 거의 다 기록하게 만들었는가? 그것은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구원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이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엉뚱것만 연구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됐기 때문에, 성령님은 뭡니까?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해라 이렇게 많이. 설교자가요 너무나 중요한 것은 또 설교하고 또 왜?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도 보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사건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 보면 거의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일주일 행적, 또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인류의 구원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없다면 인류는 아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모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 부활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고린도서 15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한다. 이 먼저라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을 내가 전한다 이 말이에요. 가장 내가 중요한 것을 너에게 전한다 이 말이에요. 가장 내가 받은 것 중에서 소중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 소중하죠.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할렐루야,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부활하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알려줬는데, 바울 역시도 내가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한다 이 말은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본문에 얘기했던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4절에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삶 안에 다시 살아나시다. 할렐루야.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시다. 그러면서 5절 6절 이렇게 말하면 읽어보세요. 시작. 게바에게 보이 후에 12제자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 보이시,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가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은 것이 그냥 하루아침에 이렇게 생각해 죽은 게 아니라 무엇대로? 성경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냥 부활하신 게 아니라 무엇대로? 성경대로.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사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성경대로 하늘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셨다 이 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엇대로 살아야 됩니까? 성경대로. 그러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확실하다. 왜?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또 몇 명의 여기 더 보이십니까? 12제자뿐만 아니라 또 500여 형제에게. 그러니까 이 말씀이 기록되게 그 당시 살아있는 사람도 있다면 500여 형제에게도. 이거 뭡니까? 확실하다 부활이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요즘 교회 다녀도 부활을 잘 못 믿는 사람도 있대.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맨 마지막에 누구에게도 보였다고 그랬습니까? 8절에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가 내게 넘겨 사도 바울도 보였다 이 말이에요. 나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 기록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나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이래요. 할렐루야. 교회 다니는데 부활의 주님을 못 만나고 확신을 안 가지면 안 되겠죠. 따라합시다. 나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여기까지 해야 돼.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그 당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첫 번째로, 그 당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첫 번째 대적자가 사도 바울이죠. 바울.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다 죽이려고 그러니 서대반도 죽인데 앞장섰죠. 예수 믿는 사람, 그거는 율법에 의해서 도대체 저 예수 믿는 사람이 이해가 안 가는. 그래가지고 자기 종교의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여야 율법에 하나님 앞에 열심 있는 것을 생각했어. 제일 죽이는데 앞장서는 테러리스트예요. 오늘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기독교에 대해서 첫 번째 핍박, 세계적인 첫 번째 핍박의 왕이죠. 그렇잖아요. 그런 자가 나도 만났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그 당시 바울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첫 번째인데, 그런 자가 나도 예수를 만났다, 예수가 부활했다 하면은 그죠? 더 힘이 있겠죠. 바로 그런 자가, 이것은 바로 확실하게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이 부활의 주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바울처럼 그런 예수를 대적하고 첫 번째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는 그 테러리스트와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엄청난 일들을 한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서 이제는 나도 예수가 부활하고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고 예수가 부활의 주니요 생명인 주, 이 땅의 구원자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도 이런 모습 속에서 살아가면서, 자, 그럼 오늘 그때 부활하셨던 그 주님의 장면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20장.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20장. 자, 한번 읽어봅시다. 20장 1절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진 것을 보고, 일찍이 정말 막달라 마리아 일찍이 예수님 무덤에 항유를 가지고 왔는데 무덤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제자들에게 달려가는데, 이제 누구에게 알랍니까? 2절에 읽어보자. 시작.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는 알죠. 정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무덤, 안식 후 첫날에, 안식은 활동을 안 하니까 첫날에 가봤더니 무덤이 열려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베드로하고 그 제자 요한에게 가서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고, 어디에 가져갔는지 모르겠다고 달려가서 말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했다는 거죠. 자, 그때에 두 제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달려가는 거죠. 우리 3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 않. 베드로는 좀 나이가 많거든요.
그리고 요한은 좀 나이가 어리니까 막 그러니까 놀래갖고 둘이 다 막 다가는데 무덤에 도착한 사람은 누가 먼저 도착했습니까? 사랑하는 자 요한이 도착한. 그러니까 무덤 안에는 못 들어가고 그냥 바깥에서만 보게 되는 거죠. 이 바깥에서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둘이 같이 다람쥐다고, 베드로보다 요한이 먼저 도착한 거죠. 세마포를 보았다. 세마포를 놓인 것을 보았다. 이 보았다라는 이 말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보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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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번 나오는데, 성경은 헬라어에 보면 우리 한국 교회는 보았더라 보았더라 이렇게 말하지만 헬라어에 보면 3가지 단어가 다 다르게 나오는데, 여기 보면 보았으나, 자, 보았다라는 말, 우리에게도 때로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3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죠. 첫째로 보면 5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이것은 누군가 하면 요한이죠. 들어가지 못하고 저 바깥에서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다. 이 보았다라는 헬라어에 블레포라는 단어인데,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죠. 블레포, 육신의 눈으로 보았다. 육신의 눈으로 그냥 사람과 사람을 보는 거죠. 그냥 깊이 보지 않고 육적인 눈으로, 블레포라는 말. 그 다음에 6절에 한번 봅시다. 6절에 베드로는 어떻게 보는가? 자, 6절 시작.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더라.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베드로는 무덤 안으로 베드로는 항상 열정적이에요. 성경을 보면 참 베드로가, 그래서 하나님이 크게 쓰인 거예요. 막 뛰어가다가 이제 뭐 다람쥐는 젊은 사람이 잘하지. 근데 요한은 좀 바깥에서 이번에 아마 좀 젊은, 베드로만 푹 들어가 그냥. 그래갖고 그 안에 가서 보았는데, 이게 보았더라, 보았더라. 구부려서 이제 그 안에 가서 보았다. 이것은 베드로가 본 거죠. 헬라어 보면 데오레오라는 말인데, 이것은 논리적이고 추론적으로 보았더라, 이론적으로 보았더라. 이상하네, 진짜 없네, 이렇게. 그러면서 얘 없을까? 여러 가지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세마포가 딱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훔쳐간 사람은 이렇게 안 할 건데, 이렇게 논리적으로 굉장히 지식적으로 지금 이렇게 논리적이고 추론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세마포가, 도둑님을 가져갔으면 그 세마포는 막 흩어져 있을 건데 딱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래서 도둑님의 흔적이 남아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이제 가설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베드로가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교회 안에도 성경을 읽다가 기적은 믿지 않고 여러 가지 가설을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도 이렇게. 어떤 사람은 그냥 육신의 눈에 싹 흩어가는 거 보고, 어떤 사람은 좀 하는데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여러 가지. 훔쳐갔다면 어떻게 그랬을까? 데오레오, 아니 어떻게 되었을까? 머리에 쌓인 수건, 세마포 놓였는데 이렇게 싹 정리가 되었다. 왜 그랬을까? 그때에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있을 때에 그 안에 누가 들어오냐 하면은 다시 요한이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가지고 한번 봅시다. 8절을 읽어봅시다. 8절 시작. 그때에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러니까 이제 요한이 한창 논리적으로 또 추론적으로 생각하고 있을 때에, 보고 있을 때에 요한이 들어가가지고 보고 믿더라, 이 말. 믿더라, 이 단어는 에이도라는 단어인데, 객관적으로 보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으로 보다, 믿다, 이 말. 에이도. 그래서 보다라는 말은 첫째로 블레포라는 단순히 육적인 눈으로 보는 거죠. 그냥 육적인 얼굴과 얼굴을 보는 거죠. 깊이. 데오레오라는 말은 지식적이고 논리적으로 추론적으로 바라보는, 자기 지식적으로 막 생각한, 상상도 많이 하겠죠. 이거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3번째, 에이도라는 말은 성령의 계시를 본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맨 처음 사실은 믿었던 사람이죠. 그러나 또 깊이 믿지 못했죠. 나중에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남자로서 또 여자는 막달라 마리가 만나게 되는데, 아무튼
성경은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9절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하려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라. 아직 알지 못했다. 이게 이제 요한이 말하는 거죠. 그러나 없지만, 믿지는 못했지만 이 가슴 속에는 정말 계시는 약했지만,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아직도 모르겠지만 이 가슴 속에 하나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길 떠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무덤에서 떠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계시가 약해도 좋아. 때로는 좀 이렇게 약해도,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정말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꾸부려 무덤 안으로 들어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운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이제는 너무 마음은 사랑하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했지만 아직 계시가 약해져. 그 마음에 뜨거운 사랑하는 마음 속에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도 못 보고 요한도 못 뵀는데 마리아는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좀 지식이 부족해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지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리가 좀 약해도 말입니다. 그런데 교리가 잘못 알고 마음이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더 문제가 되겠죠. 아무튼 마리아는 이토록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어요. 그럼 이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죠. 막달라 마리아가 이처럼 사랑했었던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예수님으로부터 그가 치유를 받고 7 귀신이 떠나갔죠. 뿐만 아니라 정말 자기 인생의 거지 같고 창녀 같은 그 인생을 예수님이 완전히 바뀌었었다는, 그 예수님이 나를 어마어마하게 용서해 주고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용서받았고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걸 깨달았어. 그래서 그 무덤을 떠나갈 수가 없고 울고만 있어. 천사가 나타나도 계속 울고 있어. 그냥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얘 우느냐 달래줘도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간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해, 구원자에 대해서 믿지 못해.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 그거 참 좋아하셔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제부터 주님을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13절 다 같이 읽어요. 13절 14절 시작.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를 옮겼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14절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돌이켜 예수께 서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 몰랐다. 자, 막 천사가 나타나도 우리는 그러죠. 천사가 나타나면 야 천사 봤다 하고 멈출 텐데 그래도 울어.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야. 천사가 나타나도 기적이 나타나도 예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치유가 나타나도 나는 자꾸 예수님께 집중하도록 노력해야지. 천사 봤다 그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사보다 예수님께 더 집중하셔. 예언보다 예수님께 더 집중하셔. 치유보다 예수님께 더 집중하셔. 좀 부족해도 말입니다. 천사가 나타나면 얼마나 좋아요. 막 뛰어가서 베드로 요한에게 야 나 천사 봤다 이럴 건데 안 가. 그냥 막 무시해. 그냥 울었어. 그냥 또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 거야. 할렐루야. 끝까지 예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 더 깊이 만나신다니까. 그러니까 막 천사가 울지 말라고 막 이래도 예수님 누가 가져가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오셨어. 할렐루야.
첫 번째로 오셨잖아요. 그러면서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 서신 것을 보고 이 말을 하고 저 예수님이 누가 옮겨갔어요, 어디 갔는지 막 그러니까 천사가 무엇을 말하든 그냥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잖아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천사가 나타나도 누가 나타나도 예수님께지. 왜? 예수님은 근원이시고 근본이시고 우리 구원자예요. 이 근본 뿌리 진짜 본체를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돼. 막 돈이 막 한 500억 팍 내리면은 그거 본다고 예수님 안 보여. 또 무엇이 팍 준다고 그거 본다고 예수님 안 보여. 그래도 예수님 볼 수 있는 믿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막 천사가 나타나도 다리 머리편에 이렇게 멋있는 천사가 나타나도 개의치 않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갔나이다.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제는 그래도 예수님을 모르니까 동산직인 줄 알고 우리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는데 어디 가져가면 나에게 알려달라는 거지. 예수님 보면 얼마나 참 좋겠어요. 사실은 불용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알지 못했지만, 자 이보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여인, 첫 번째 부활에서 그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사건인데 주님은 그 사랑하는 여인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정말 예수님을 갈망하고 슬프고 두렵고 애통할 때 반드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맨 처음 막달라 마리아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몰라. 동산지기로 알더라. 왜냐하면 그 무덤을 지키는 동산지기. 첫 번째 에덴 동산의 동산지기는 누구였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정말 멋있는 동산이었죠. 그러나 이 땅의 둘째 아담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동산지기, 다시 말해 이 세상을 지키려고 더럽고 추하고 죄가 가득한 이 땅의 동산지기로 오셨죠. 동산지기는 나무도 뽑고 나무도 심고 아름답게 관리한 에덴 동산에서는 정말 아름다웠죠. 그러나 지키지 못하고 실패한 거예요. 그러나 둘째 아담 예수님은 정말 사방의 죄악의 투성이고 부패와 죄악의 투성이인 곳에, 거역함이 투성인 이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동산지기, 이 모든 세상을 새롭게 회복하고 새롭게 깨끗하게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그 울고 있는 하인 여인의 그 아픔과 그 두려움을 씻겨주기 위해서 뭘 하고 있느냐 그랬죠. 누구를 찾고 있느냐. 그럴 때에 그도 알지 못했죠. 알지 못하고 정말 예수님의 시체만 찾고 있어.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가슴 속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부활은 모르지만 구원은 온전히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 찰 때, 그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봅시다. 16절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어 말로 라피오니 이는 선생이란 말. 첫 번째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건이죠.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줄 때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졌던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마리아야. 첫 번째는 뭐라고 부릅니까? 마리아를 여자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자여. 온 세상의 피조물들을 향하여서 힘들고 어렵고 여자여. 그러나 정말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더 깊이 이름을 불러주세요. 마리아야.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막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을 만지려니까 아직 만지지 마라. 내가 하늘 올라가지 않았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역사적인 사건의 첫 번째 예수님의 메시지를 이제 마리아가 듣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을 듣게 됩니까? 20장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여 너는 내 형제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가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시니라. 참, 십자가에서 이루는 최고의 소식이죠. 그것이 부활하셔서 첫 번째 메시지를 누구에게 전달합니까? 마리아에게 전달. 막달라 마리아. 사실은 이것을 제자들이 받아야 되고, 사실은 이것을 다른 사람이 받아야 돼. 7 귀신에 들려서 정말 이 땅에 정말 살 수 없는, 그는 여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을 다 불타오를 때에 예수님이 그에게 부활하셔서 메시지를 하는데,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아버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죠. 그런데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바뀌었다고 합니까? 너희 아버지. 할렐루야.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복음의 핵심이죠. 십자가의 핵심이죠. 십자가를 통하여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지만, 그러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제는 너희 아버지가 되었다. 할렐루야. 너희 하나님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홍해를 가르치신 모세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기름 부음을 받고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를 하고 눈먼 자를, 안전병해를 일으키고 나병한 자를 깨끗게 일으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너희 친아버지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핵심을 마리아가 듣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친아버지십니다. 참, 하나님은 내 친아버지십니다. 너희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는 사건, 어마어마한 사건을 이 마리아가, 오늘 우리가 좀 계시가 약해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주님은 끝까지 여러분의 아픔과 두려움과 여러분의 고통을 오셔서 직접 치료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에 20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마리아가 막 너무 좋은 소식을 갖고, 너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갖고 제자들이 달려가죠. 18절이고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고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죠. 그리고 나서 안식 후 첫날에 이제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19절 읽어볼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라.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부활의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은 바로 두려움을 갖고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습니까? 혹시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봐, 혹시나 내 목숨이 잃을까봐, 혹시나 내 재산을 잃을까봐 지금 제자들이 막 두려운 가운데서, 뿐만 아니라 오늘 인류에게 두려운 가운데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모든 제약의 출발점 뿐만 아니라, 이 두려움은 모든 짓눌림의 출발점 뿐만 아니라, 이 두려움은 모든 사탄의 짓눌림의 출발점. 불안과 두려움. 그래서 두려워하여 그들이 있는데, 그러나 두려움의 반대는 평강이에요. 기쁨이. 할렐루야. 그것을 너에게 주노라.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홍학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 이들은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두려움이 죄악의 근원이고 두려움이 죄악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러나 죄인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회개하라 하지 않고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너에게 평강. 이 평강이라는 말은 샬롬인데, 헬라어 보면 에이렌의 온전함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 아니라 뿐만 아니라 육체의 모든 온전함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영, 육, 혼 모든
모든 면이 그냥 온전함. 이게 평강이. 마음의 평강, 몸도 평강. 여러분, 마음도 평강이고 몸도 평강이고 생각도 평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는 선물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편지를, 서신서를 쓰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에 이제 부활하셔서 첫 번째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기 직전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으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평안이다. 이 평안, 정말 누구도 할 수 없는 우리 주님이 가지고 평안. 이것은 이 평안이 있을 때 모든 것을 다스리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 할렐루야. 이 평안이 있을 때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냥 마음의 평안뿐만 아니라 몸도 삶도 생각도 평안이네. 할렐루야. 그것이 샬롬이네. 온전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너에게 주노라.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그것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기 위해서는 이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 말라. 내가 해야 할 것은 근심과 두려움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 평강을 그냥 내대로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해야 할 것은 바로 평강이 통치할 수 있도록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근심하지 말라. 내가 이 한 가지만 지키면 주님이 하겠다는 거. 뭘 하겠다고요? 평강을 내게 풀어놓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20장 20절에 제자들에게 이제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20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하필이면 손과 옆구리, 이건 뭡니까? 정말 손과 옆구리 찔림을 받은 옆구리, 허리를 찌르고 피를 뜨죠. 모든 피가 이제 너희의 죄와 너희의 허물을 다 씻어버리니까 너희가 평강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은 바로 하나의 영수증이죠. 정표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며 평안의 대가죠. 너희가 평안해야 돼. 이게 봐봐, 이게 바로 대가야, 이 말. 너희가 건강해야 돼. 바로 내가 치른 이게 대가야.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며 채찍에 맞고 못에 맞고 옆구리에 찔림을 당하는. 그러니까 손과 옆구리 모든 대가를 다 치루었어. 그러므로 진짜 너희는 평안할 수 있어. 징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바라보라는 거죠. 그래서 평안하라, 평안하라. 그때에 제자들이 주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하더라. 평강과 기쁨. 할렐루야. 자, 평강은 어떻게 옵니까? 예수님의 완성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성을 깊이 묵상할 때, 그리고 믿을 때에 평강이 오는 거. 할렐루야. 기쁨은 어떻게 옵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깊이 만날 때 기뻐하더라. 할렐루야. 제자들이, 따라합시다.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과 평강이더라. 기쁨, 기쁨은 평강은 어떻게 온다고요? 주님의 사역. 자, 이 옆구리를 봐, 이 손을 봐 라고 하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어야 할 이유다. 내가 대가를 지불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완성된 사역을 완전히 믿을 때에, 그것이 내 것이 될 때 여러분에게 평강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나의 때문에 그 모든 몸이 어그러졌고, 내 때문에 모든 것이 지불되어졌고, 그 사역이, 그 완성된 사역을 알고 믿는 데서
우리에게는 뭐가 평강이 온다. 그때에 그 모든 사역을 믿고 평강이 올 때에 우리가 주님을 깊이 만날 때 기쁨이 차고 넘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기쁨은 주님을 보는 데서.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설교를 들을 때에, 정말 주님의 사역의 이 설교를 들을 때에 평강이 있어야 돼. 그리고 그 속에 주님을 만나는, 설교를 들을 때 기쁨과 평강이 있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 정말 여러분이 주님께서 이루어진 그 십자가의 사역에 완성된 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샬롬, 평강, 정말 완전함이죠. 내 마음뿐만 아니라 육신 모든 삶에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완성된 사역을 묵상하고 할 때 주님을 깊이 만나서 기쁨이 막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